1990년부터 96년까지 제가 7년 동안 사역했던 남미, 특별히 브라질에서는 해마다 요때가 되면 세계적인 유명한 축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라고 하는 데서 열리는 삼바 축제라고 하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본래 유럽에서 전래된 것으로서 전 세계 가톨릭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성대하게 펼쳐지는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의 축제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근거는 부활절, 우리가 금년도는 4월 12일이 부활절입니다만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축제일을 저희 삼바 축제가 매년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1월 말에서 2월 사이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사순절 전날에는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사순절 전날이 화요일인데, 그날은 사순절이 시작하기 바로 전날 화요일인데 참회 화요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순절은 바로 수요일부터, 그렇게 제2수요일이라고 하는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는 지난 21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사순절이 시작되는 26일 전날,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에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러한 축제가 끝나게 되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교회력으로 금년도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제2수요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배를 두르고 재를 쓰는 것, 이것이 이제 사순절의 겉모습을 보게 되면 배를 두르고 이제 재를 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고대로부터 회개, 사람들이 회개할 때라든가 아니면 깊은 탄식의 표지로서 그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인데, 지난주 제가 이제 호주의 멜버른을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해외 한인 교회 교육과 목회 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서 총회장으로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해서 거기를 이제 다녀왔는데, 이제 거기서 개소 회의를 참석을 하고 집회를 참석을 하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은 아마 그 지역 멜버른이라고, 호주의 멜버른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지역 한인 연합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고 그래서 이제 저보고 설교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그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은 아니죠. 이런 바이러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갈등, 그리고 이제 4월 달이 되게 되면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진영 논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들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이 사회, 과연 누구 책임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이 생기면 남의 탓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 탓이고 다른 나라 탓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서 있는 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그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이후에 가톨릭 교회 성도들은요, 이 제2수요일이 되게 되면 성도들이 이제 이마에다가 표시를 그렇게 받게 되는데, 표시를 받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참회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또는 참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재는 전년도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 잎을 태운 그런 것으로 1년 동안은 소중히 그렇게
보존을 잘 해놓다가 그 다음 해에 바로 이 재수요일에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원래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지원자가 부활절 이전에 40시간 정도를 완전히 금식을 하고 교육과 훈련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점차로 연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습관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날짜를 세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합치면 46일이에요. 그러니까 46일이라고 하는 말은 그 가운데 본래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합치면 46일인데 6번의 주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6번의 주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그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우리가 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 주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거는 축하하는 날입니다.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사순절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 기간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 자신들의 죄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삼기도 합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참회와 회개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시로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얀색이지만 이번 수요일부터는 수요일 날부터는 이것이 이제 그 보라색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 앞에 강단에 놓인 이것이나 강단보라든가 이 목회자의 스톨 이런 것들이 이제 보라색으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보라색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바로 보라색은 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보라색은 참회와 회개를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사실은 이 교회의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지를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이 절기를 굉장히 잘 지키는 그러한 우리 교파 가운데 카톨릭이라든가 아니면 성공회 이런 데서는요, 이 기간 중에는 이렇게 축하하는 행동을 잘 안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찬송을 하더라도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송은 별로 잘 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을 위한 훈련의 기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통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구나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를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경건한 사람들을 항상 선택을 하시고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려면 공부 잘해가지고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여러 가지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4편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택하시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경건한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부터 금년도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경건에 관한 교훈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디모데서나 디모데전서 후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게 되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특별히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 가운데 이 경건에 대한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경건해라. 무엇보다도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생활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경건한 생활이 뭘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오늘 초대의 말씀, 예배의 부름의 초대의 말씀에서 드린 말씀이긴 합니다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내가 경건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경건하다. 내 모습을 좀 따라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좀 문제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경건은 다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입술로만 경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자기를 훈련하는 그런 방법 가운데 버려야 될 것과 그리고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버려야 될까? 그리고 어떤 것에는 또 힘써야 될까?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오늘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경건을 위한 훈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경건을 위한 훈련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자신들이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든가 아니면 헛된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에 의한 아니면 악한 영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도 한국에는 그런 가짜 뉴스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렇게 저기 하는데, 사람에 의해서 막 언론을 조장하거나 막 나쁜 뉴스를 하거나 아니면 소문을 내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꾸며낸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입술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참 경건해요. 누구나 다 교회 나와서 보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요, 밖에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안 다니는 사람인가 알지 못할 정도로 입술로는 참 경건한 모양을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교인 같지 않는, 어디 교인보다도 못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참 이분 살았어요. 이분 경건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영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주주의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건 초대교회를 괴롭히었던 가장 무서운 이단 사상 중에 하나였었는데, 근데 그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이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도 계속해서 지금 기독교를 갖다가 위협하고 있고 기독교에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한국의 대구에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집회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대구 바로 밑에가요, 제가 저희 친구가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어떤 연락이 왔냐면,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서 방송 예배를 드리는, 이 요즘에 한국 교회들이 서울도 그렇다고 저기 인천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요즘에 어떤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냐면요, 방송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못 나오니까, 교회 집단으로 오게 되면 이게 다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이단의 집회가 하나의 표적이 돼가지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목회 서신 비슷한 그러한 연락들이 이제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그 이번 주 오늘하고 다음 주는 신천지 교회는 모이지 말아라. 그리고 다 기성교회로 가라. 그렇게 지금 하달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그 기성교회 가가지고 이제 신천지만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기 기독교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를, 그것을 갖다가 전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게 참 이런 저기를 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지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하달이 내려왔냐면, 금주하고 다음 주 가운데 새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주목해봐라 라는 그런, 오늘도 저희 교회 새로 나온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을 향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새로 나온 사람들을 갖다가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은, 지금 이런 신천지의 위협, 이단의 위협,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인데, 사실 초대교회 이래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기독교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 기독교를 위협하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요, 이단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도 이단에 대한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1층에 그 접수처에 가시게 되면 거기에 이단에 대한 간단하게 요약을 한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 하여튼 지금 이단 때문에 아주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요.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건드리지도 않아요. 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물질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가정과 사회까지도 파괴시켜버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게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악한 세력, 잘못된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단 사상이라든가 마귀라든가 사이비 종교의 유혹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을 위한 훈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6절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금년도에는 성경 통독을 좀 많이 합시다, 교인 전체가 함께 합시다 해가지고 지금 주보 뒷면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일주일 분량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라고 하는 건데, 그 성경이 왜 좋으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근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의 세계, 다시 말하면 영원한 세계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금년도 7월 달에 그 올림픽이 이제 일본에서 열리게 됩니다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어떤 선수가 되기 위해서, 프로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게 되면 유익이 있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영원한 거냐? 그렇진 않아요.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사람이 이제 어떤 다리가 잘못되거나, 팔이 잘못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거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어도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은 뭐냐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막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비추는 빛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사실 앞으로 걸어가잖아요. 미래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다 눈을 떠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칠흑 같은 암흑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암흑의 길을 걸어가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우리의 발의 등이고 빛이 되느냐? 결국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내가 대단하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한순간에 그냥 뭐 이런 바이러스가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게 이제 나라 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나쁜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세계에 뿌리면은요, 그건 뭐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전쟁과도 같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얼마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조차도 우리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의지할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경건을 위한 훈련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를 생활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을 많이 보면 뭐가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한 예를 든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러한 경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가이사랴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자기를 연단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다시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를 하느냐는 겁니다. 옛날에 근묵자학이라는 게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꺼머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면 경건한 생활을 하지 말래도 자연적으로 경건한 생활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시편 32편 6절에 보게 되면 경건한 자는 무엇보다도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6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저는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과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인간이 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보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다윗이나 아니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경건 생활에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요구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방적이에요, 기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는 대화죠. 대화면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듣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내 것만 요구하는, 그 기도를 요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기도할 때 요구도 해야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나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돈만 달라고, 건강만 달라고, 명예만 달라고, 권력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늘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맨날 거꾸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 거 다 챙기고, 그 다음에 가족 거 챙기고, 그 다음에 교회 거, 그 다음에 나중 거,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경건한 생활만 잘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둬야만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들 소망 두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 순간적으로 전염병에 의해서 그냥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 그 하나님께 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주에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려고 하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약속이 있는 이 경건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훈련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지켜주시는 경건의 능력을 체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렵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날을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는 또한 여러 사람들이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정말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을 위한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항상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화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늘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년도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 여러 가지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대화를 위해서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된 경건을 위한 훈련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는 것은 중국발 지금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하루하루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그곳에 감염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를 눈동자까지 보살펴 주시오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금년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아버지는 충성되이 봉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어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표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늘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